황벽 선사의 전신법요, 쉬운 5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이제 괜찮은 측면이 뭐가 있냐면, 앉아서 입정 끝나고 바로 하려고 그러면 저도 이렇게 말이 자연스럽게 잘 안 나와요. 제목도 잘 못 읽잖아요. 황벽 선사의 전신법요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잘 안 나와요, 말이. 말도 그러니까 이렇게 몇 마디씩이라도 해야 혀가 안 꼬이고 나오나 봅니다. 오늘이 쉬운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이 선문에서는 이러한 일은 따지지 않으니, 그러니까 어떤 일을 따지지 않느냐, 뭐 그건 또 그렇게 또 이 말을 따지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은 따지고 어떤 일은 따지지 않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따지지 않는다는 말은 분별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따지지 않는데 무슨 분별이 있고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냥 일어난 일 그대로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일. 거기에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느낌, 감정을 투영을 해가지고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든 그냥 일어나는 일 그대로라는, 이 말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일어나는 일 그대로가 뭡니까? 그러면 벌써 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으로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이면 될 뿐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일은 따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일이든 저 일이든 내가 뭐 눈으로 모습을 보든 귀로 소리를 듣든 몸으로 경험을 하고 있든 생각이 뭐 이 생각 저 생각이 생기고 사라지든 뭐 감정 느낌이 생기고 사라지든, 그게 어떤 생각이든 어떤 느낌이든 어떤 감정이든 그거에 대해서 따지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말로 하면 이렇게 쉬워요. 이게 말로 하면은 이게 이제 직접 그렇게 되는 거냐 아니냐, 이제 직접 되는 걸 우리가 이제 경험이라고 하고 체험이라고 그러죠. 희한하게 자기 생각, 느낀 감정에 자기가 뭐를 시비를 걸지 않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 생각, 느낀 감정에 시비를 걸지 않으면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라든지 이 세상에 대해서도 시비를 안 겁니다. 근데 시비를 거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서 그게 없다 그러면은 밖에 있는 거에 대해서도 시비를 안 걸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체험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게 이제 경험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내가 어찌 한 것도 아닌데. 했다 그러면 그것밖에 없어요. 그냥 가르치는 이거 하나 좀 실감하고 여기에 통하고자 그냥 그 마음으로 그냥 법문 들은 것밖에 없다니까. 근데 뭐 법문 듣는다고 막 아무 말에서나 이게 다 체험이 되냐?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신기하게도 좀 이게 참 좋은 말씀이다, 귀감이 되는 말씀이다, 이런 말에는 그게 안 와. 근데 그런 생각이라든지 그런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 말에 갑자기 그런 말을 듣다가 그냥 문득 표현을 하자 그러면 생각이 뚝 부러지고 분별이 부러지는 이런 체험을 하시거든. 체험하고 이렇게 오셔서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냥 뭐 법문 듣다가 체험하신 도반들은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그때 체험할 당시에 들었던 이 법문의 내용, 뭐 몇 마디, 두 마디 말, 이게 무슨 큰 의미 있는 말도 아니에요. 뭐 대단한 말이 아니야. 그리고 평소에 안 들었던 말도 아니야. 법회 때마다 거의 뭐 대부분 들었던 말이고, 무슨 말인지 뭐 이해가 되고 안다 하는 그런 말들이거든. 근데 그때는 하필 그냥 그 말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문득 생각이 부러지고 분별이 부러져 버렸으니까, 자기가 생각해 보도 희한하다고 희한하다고. 근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이념 보면은 이 새벽 하늘에서 별이 반짝하는 걸 보고 깨달았다고 그러거든요. 그 별이 반짝하는 걸 뭐 그날만 봤겠습니까? 그 전에도 뭐 수십 수백 번을 봤겠죠. 수십 수백 번을 봤지만 그 전에 수십 수백 번 봤을 때는 거기에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분별이 뚝 부러지는 이런 체험이 안 왔다니까. 근데 하필 그날 새벽 그 별이 반짝이는 거에서 그냥 그 체험이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징조가 있거나, 아니, 그날따라 뭐 새벽별이 뭐 이상하게 반짝이었거나 그런 건 없어. 뭐 이상하게 반짝이든 뭐 정상적으로 반짝이든 여기에 통하고 보면은 뭐 이상하게 반짝이는 것도 그냥 이 일이고, 정상적으로 반짝이는 것도 이 일이고, 그냥 이 일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감이 오는 거거든. 그런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달음의 처음 이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지, 어떤 밖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신비하고 뭐 어떤 뭐 불가사의한 뭐 그런 현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자기 몸에서 뭐 이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그런 현상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마음에서 일어나.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징조도 없고. 어떤 현상에서 일어나면 이해가 되잖아요. 인과를 우리가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듣기만 했지 실제로 이 손가락에서 빛이 나오는 뭐 이런 걸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절에서 뭐 오래 수행하신 뭐 이런 보살님들, 이런 분들이 뭐 이 손가락에서 뭐 빛이 나온다 뭐 이런 말을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직접 봤다고 하니까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봤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뭘 봤는지 뭐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직접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뭐 그걸 따져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일이 있다는데 그게 무슨 트릭이냐 아니냐는 저는 모릅니다. 그것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술 같은 거 있잖아요. 마술. 이 마술 한번 보세요. 도대체 우리 생각으로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뭐 그런 마술 뭐 어떤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거든. 물론 이제 그거는 우리 눈을 뭐 속이는 거겠죠. 근데 그냥 뚫어지게 쳐다봐도 그냥 어떻게 속이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냥 신기하다고 이제 하는 것처럼 어쨌든 그런 어떤 이 몸의 변화라든지 뭐 이런 징조가 어떤 이 깨달음의 체험이거나 이 견성 체험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이유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뭐는 있냐면은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은 아니 이제 이 법문을 들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여기에 궁금함이 있고 이렇게 두드리는 이 소리에 궁금함이 있으실 거잖아요. 법문을 듣는 분들에 한해서는. 근데 그런 분들은 자기도 모르는 이 마음에서 그런 이 불가사의한 체험을 하고 나면 그 체험하기 전까지는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뭔지,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해. 여기에 자기도 통하고 싶고 알고 싶은 마음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생각 속에서 이걸 찾고 있습니다. 그게 다 자기 생각 속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 저게 뭘 얘기하고 있지, 뭘 가르치고 있지, 왜 나는 저걸 못 알아듣지, 그 다 자기 생각 속에서 이걸 찾고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눈은 이 손가락을 보고 있지만은 이 손가락으로 가르친다고 하는 거를 자기 생각 속에서 이미 막 찾고 있어. 눈은 손가락을 보고 귀는 이 소리를 듣는데 그러니까 귀가 이 소리를 아무리 들어봐야 이거에 대해서 자기 생각 속에서 이게 뭔지를 막 찾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그대로 들리거나 이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자기 생각 속에서 찾는 겁니다. 이게 뭐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지? 왜 나는 여기 안 통하지? 이게 도를 가리키고 도를 드러내는 건가? 이러고 찾고 있어요. 자기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도도 자기 생각 속에서 얘기하고 있고 저 손가락이 도를 드러내고 가리키고 있다는 것도 자기 생각 속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감이 안 되는 거죠. 생각은 현실이 아니잖아. 우리가 세간에서도 그러잖아요. 볼펜이라는 생각하고 이 볼펜을 자기가 딱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글자를 쓰는 거하고는 다른 일이잖아요. 생각 속에서는 이게 실감은 안 돼. 글자가 안 쓰여. 물론 자기 머릿속에서는 쓰이죠, 글자가.
그렇듯이 자기 생각 속에서 이 도를 찾고 도를 얘기하고 뭐 도를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거는 실감이 안 돼. 그러니까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 생각에서 이 도를 생각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바로 가르쳐 드리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보여드리거든. 가르쳐 드려요. 이렇게. 도를 가르치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쫓아가지 마시고 이렇게 당장 곧장 보여주는 그냥 이 진실, 이 진실. 그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 도 깨달음 부처라고 하는 어떤 뭐 특별한 내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머리가 나쁘고 이해력이 없어서 지금 이걸 실감을 못하는 게 아니야. 자기 생각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뭔지 모르죠 또. 어떤 것이 그러면 내 생각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까? 또 이렇게 물을 거거든. 근데 그 물음조차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라고. 그 물음조차도 생각이잖아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 속에서 찾지 않으려고 하는 뭔가를 또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건 다 그냥 놔두어버리고 일체 그건 이 공부에서는 쓸모가 없으니까 놔두어버려요. 그거는. 뭐를 따지지 않아야 되냐, 생각을 어떻게 벗어나야 되냐, 어떻게 하는 게 분별이 뚝 부러지는 거냐, 그 전부 분별이고 생각이니까 그런 건 놔두어버리고 이렇게 딱 가르쳐 드리거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다 보여드려요.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깨달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다 보여드려. 이렇게 눈으로는 이걸 보고 있지만 또 생각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실감이 안 돼요. 이렇게 그건 그러니까 놔두어 버려요.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는 여기에 이거를 한번 그냥 실감한다고 해야 됩니까? 체험한다고 해야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곧장 그냥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 이렇게 통하면 될 뿐이지 다른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깨달음은 없어요. 다른 깨달음은 없어. 다른 부처는 없어요. 그냥 이겁니다 하는 그냥 일이고 이거지. 이거일 뿐이에요.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일은 따지지 않으니 다만 마음을 없앨 줄 알면 쉬어서 다시 앞을 헤아리고 뒤를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앞을 생각하고 뒤를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체험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게 다 앞을 생각하고 저는 이 앞뒤라는 말이 어떤 때는 헷갈리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앞이라고 그럴 때는 아직 오지 않은 걸 앞이라고 할 때도 있는데 앞생각, 뒷생각 그럴 때는 이 앞이 과거입니다. 과거. 이 뒤가 그러니까 이 뭐라고 그래? 지금 생각에 이어서 나오는 이 미래, 아직 오지 않은 생각들. 그렇게도 쓰잖아요. 근데 또 다른 때는 앞이다 그러면 미래를 얘기할 때가 있고 뒤다 그러면 뭐 과거를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앞을 헤아리고 뒤를 생각하는 거는 전부 그냥 생각이에요, 생각.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이 쉬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자꾸 뭐 체험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통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이제 이런 의문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깨달아서 그냥 온갖 생각이 사라지면 그냥 거기에는 그냥 아무 일이 없으니까 앞을 생각하고 뒤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 생각만 들어오면 여기에 통해서 그냥 아무 일 없는 이걸 이렇게 실감하고 체험했다 하더라도 한 생각만 들어오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 중에서 참 회한이 있고 후회가 되는 것들도 막 떠오르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앞으로 또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생각이 들어오면 그렇게 돼 있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니까 자꾸 앞을 헤아리고 뒤를 생각하는 게 생각이니까
근데 그냥 여기 이렇게 통해서 그냥 온갖 생각에서 훌쩍 벗어나 버리면 그냥 아무 일이 없다니까. 그냥 이러면 될 뿐이야, 이러면. 이러면 될 뿐이지. 어찌 해야 되나, 이러고 나면 또 어찌 되는 건가, 앞으로는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건 전부 생각입니다. 그 한 생각이 들어오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냥 아무리 이게 이렇게 힘이 약하다, 바늘 구멍만큼이다 하더라도 그냥 여기에 익숙해지셔야 돼, 여기에.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뭐라고 할 게 없고, 있어도 있는지도 모르고, 없어도 없는지도 모르고. 특히 이제 이런 가르침의 말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체험했다고 이런 가르침의 말이 다 소화되고 실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소화되고 실감이 안 돼요. 아직 저희가 경험을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실감이 될 수가 없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또 자기 생각으로 어찌 이렇게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보고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하지 마시고 항상 그냥 이 자기 살림살이라고 하는 여기에만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 생각을 쫓아가고 자기 이 감정 느낌을 쫓아가면 그냥 똑같아요. 우리가 분별만 하고 살 때하고 똑같아. 분별만 하고 살 때는 그냥 분별이 너무 당연한 거여서 내가 분별하고 있구나 이런 괴로움은 없었어. 그런 생각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마음 공부를 좀 한다 그러면은 분별하는 어떤 이 불편이나 뭐 이런 것도 뭐 기본적으로 있는데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이 이러면 되나라고 하는 또 이런 이 번뇌를 자기가 또 끌어와요. 특히 이제 체험한 도반들은 체험한 사람이 이러면 되나라고 하는 뭐 체험한 사람이 왜 이거밖에 안 돼? 맨날 생각이나 쫓아다니고 분별만 쫓아다니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뭐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런 번뇌를 자기 스스로가 불러온다니까. 그러니까 절대 이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체험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이게 불가사의한 체험이고 견성 체험이다 하더라도 이미 지나간 거야, 그거는. 그거조차도 이미 지나간 거야. 아니, 지금 당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아무 일이 없고 번뇌가 없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번뇌가 있는 거를 나 체험한 사람인데 왜 번뇌가 있지 이렇게 또 생각으로 헤아려 가지고 자꾸 따져서 자기한테 이익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곧장 그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냥 물었다. 예로부터 모두 말하기를 이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였는데 어느 마음이 부처인지요? 이 마음이 부처다. 뭐 이거는 이제 마조 스님의 이 가르침 중에서 대표적인 가르침입니다. 뭐 이 이야기를 마조 스님만 한 건 아니지만 마조 스님의 스승이었던 남학회양 선사도 즉심즉불이라고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런 가르침을 펼치셨어요. 근데 마조 스님은 이 마음이 부처다 이제 이게 마조 스님의 가르침 중에 좀 이렇게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르치다가 어느 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렇게 또 가르치셨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근데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걸 한자로는 즉심시불, 즉심즉불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였는데 어느 마음이 부처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분별할 때는 당연히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니까 둘. 최소 단위가 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생각하면 돼요. 컴퓨터는 0과 1로 뭐 입력을 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원리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서 뭐 온갖 뭐 그림이라든지 글자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게 드러나는데 그 뿌리는 0과 1이라고 하는 이 두 개 가지고 전부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분별하고 정말로 똑같은 방식입니다.
우리 생각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우리 생각은 이 최소 단위가 둘이에요. 둘이 없으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최소 단위가 둘이야. 우리가 옳다 그럴 때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옳다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옳다와 옳지 않다라고 하는 둘이 있는 겁니다. 나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다 그럴 때는 내가 아닌 남이 있기 때문에 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남이 없으면 나다라고 할 수가 없죠. 또 나다고 내가 없으면 남이 없죠. 그래서 우리 생각은 최소 단위가 둘입니다. 물론 자기는 말로는 또는 생각으로는 하나만 한다고 여기죠. 하나만 하고 있어요. 나다 그러지. 나다 그럴 때 남이 아닌 걸 나다고 그래. 이 생각까지 하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다라고 하는 결론만 얘기하지. 근데 아무리 나다라고 하는 하나만 자기는 얘기한다고 우기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 나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나와 남이라고 하는 둘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나와 남이 있기 때문에 나다라고 할 수 있고 남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 컴퓨터 원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모든 이 둘로 시작하는 이 두 개를 가지고 뭐 온갖 이 세상을 분별하고 뭐 그리고 뭐 그러고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부처다. 그럼 자기 스스로는 뭐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내 생각이나 느낀 감정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고 옳다고 하는 생각도 있고 그러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 자기가 아니더라도 또 상대방의 어떤 생각, 느낀 감정도 자기의 어떤 이 기준을 가지고 볼 때는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볼 때는 이게 아닌 건 다 옳지 않은 거잖아요. 네, 자기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자기 이 삶에서 내가 경험하고 알고 싶은 게 있는 거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뭐 불안, 두려움, 공포, 고통, 죽음, 뭐 병, 뭐 이런 거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게 부처다 뭐 그렇게 생각할 리가 없어요. 생각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좋아하고 옳다라고 하는 게 부처고 성스럽고 그런 거지. 자기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게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은 나라고 하는 것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 공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참 나를 찾아서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나라고 하는 게 참 나가 있고 가짜 나가 있을 수는 없죠. 우리는 둘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은 이 마음이 부처다 그러면은 그래 이런 마음은 부처고 그럼 부처 아닌 마음은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 부처다 그럴 때 부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마음을 부처라고 하는 겁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되는 모든 게 부처다 이 생각은 할 수가 없거든.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이 안 돼요. 그거는. 불만족스럽고 이 삶에 어떤 이 무겁고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아프고 이거는 부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마음이 부처입니까 하고 이 어떤 마음, 이 부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가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사실은 이 설법이라든지 마음 공부는 이 많은 걸 읽거나 설법의 이 많은 말을 그냥 뭐라고 그러죠? 이 평등하게 듣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딱 말 한마디다 하더라도 그 한마디가 자기 말이 돼버리면 거기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모르지 않습니다. 이런 설법 들어보신 분들은 안 들어봤어도 뭐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다 이런 말 뭐 안 들어보신 분 없잖아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게 그냥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다 또는 불국토다 정토다 뭐 이런 말 수도 없이 들어보셨잖아. 그 말이 자기한테 사실이 돼버리면 뭘 더 공부해야 되고 뭔 말을 더 들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공부가 없어요. 더 들어야 될 말이 없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하나하나가 전부 부처고 도고 깨달음인데
그게 자기한테 어떤 불편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번뇌를 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온갖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든 뭐 몸이 병들고 늙고 뭐 어떻게 하든 그 모든 일이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다. 이게 사실이 돼버리면, 진짜가 돼버리면 무슨 번뇌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을 많이 듣긴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그냥 어떤 지식처럼 쌓여 있는 거지, 머릿속에. 사실이 된 건 아니야. 그냥 그렇게 안 보여. 사실이 안 될 때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그냥 다 부처로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고. 그럼 그건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라고 하는 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게 아니야. 내 기분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은 떴다 가라앉았다 생겼다 사라졌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하고 할 수 있지만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변함이 없고 한결같은 거예요. 그걸 뭐 기독교에서는 진리라고 그러고 불교에서는 실상이다, 뭐 깨달음이다,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국토고 정토면은, 불국토고 정토면은 뭘 취하고 버릴 겁니까? 아무것도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요. 뭐 생각할 게 없잖아. 부처 아닌 게 없는데 뭘 생각합니까? 그냥 이 부처의 모습이 다양하게 천차만별하게 경험이 되고 부처의 음성이 다양한 소리로 천차만별한 소리로 경험이 될 뿐이지. 거기서 취하고 버릴 건 없어. 이 모습은 내 마음에 안 들어. 저 소리는 나를 비난하는 소리야. 그럴 수가 없잖아.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다. 이게 사실이 돼버리면. 근데 사실이 안 되고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 쌓여 있고 알무로 쌓여 있는 거고. 그럴 때는 실제로 저희가 이 삶을 경험할 때는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이라고 하는 게 분별이 돼버리는 거죠. 싫어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게. 싫어하는 게 번뇌잖아 번뇌. 나 저거 좀 안 하고 싶어. 안 보고 싶고 경험 안 하고 싶어. 그럼 번뇌가 되는 거야 그게. 내가 불편하면 내가 피하든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깨닫는 데는. 그리고 정말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인연이 다가올 때는 많은 말 듣고 그런 인연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 말해서 자기도 모르게 문득 통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말을 듣지 마시라고 제가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부처다. 이것도 이게 사실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이 돼야 돼.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그냥 부처 아닌 게 없는 사실이 되어버려야 돼. 그러려면 당연히 생각이 부러지고 분별이 뚝 하고 사라져야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분별이 있으면 부처와 중생을 나눠버려요. 이 마음과 저 마음을 나눠버려. 깨달은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을 나눠버려. 그게 분별이니까. 그게 생각이니까. 참나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희한하게 이 참나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그게 있는 것 같으면 지금 나라고 여기는 건 뭔가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운 나죠. 그러니까 내가 둘이 돼버리는 거야. 네, 그런 면으로 보면은 뭐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건지, 뭐 정신 분석학에서 얘기하는 건지, 저희 학교 다닐 때 좀 들어본 말이 있어요.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두 모습, 똑같은 사람인데, 저는 학교 다닐 때는 그걸 부정했어요. 왜 부정하느냐? 저는 지금은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킬 박사가 좀 나쁜 마음을 쓰는 사람이고, 하이드가 나쁜 마음을 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제 심성에서도 좀 우리가 좀 뭐라 그러죠? 우리 마음에 이렇게 불편을 주는 거라든지, 뭐 그걸 악이라고 해도 좋고, 뭐 정의롭지 않은 거, 거짓말 뭐 이런 거라고 해도 좋은데,
그런 거는 싫고, 좀 이 세상이 좀 평화롭고 모든 사람이 좀 이렇게 뭐 믿고 의지하고 서로 좋고 이제 이쪽을 바라는 마음이 컸어요, 저는. 희한하게 그게 저는 컸어요. 다른 분들도 그랬겠죠. 그래서 사람이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이 두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럼 저는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어. 그리고 그런 거를 깊게 해본 적도 없고. 비록 이 어두운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좀 이렇게 절제하고 좀 이렇게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두 측면이 있으니까 어쩌라는 거냐. 막 이런 반항심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 분별은 딱 지킬 박사와 하이드입니다. 내가 좋다 하는 순간 좋지 않음이라고 하는 게 동시에 있게 돼 있는 거지. 옳다 하는 순간 옳지 않음이 동시에 있게 되는 거지. 그게 아니면은 우리가 좋다, 옳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할 때는 그렇게 분별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옳다라고 여기고 또는 그르다라고 여기는 그 분별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옳다고 여기고 그르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을 떠나서 우리가 분별되지 않는 이 마음을 어디 다른 곳에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거예요. 근데 두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두 마음일 수가 없어. 이제 이런 측면 때문에 이제 이 대승경전 또는 이 대승불교의 어떤 이 교리를 딱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이 논서가 대승기실론이라고 하는 논서인데, 이 대승기실론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측면 때문에 일심이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심이다 그럴 때는 이제 이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여의 모습과 이 생멸의 모습. 그런 측면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통 분별하면서 살 때는 이 진여의 이 마음만 있었으면 하고 살거든요. 이 생멸의 마음, 이거는 귀찮고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두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이 생멸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그냥 딱 잘라서 버려버리고 이 진여만 취해야 되겠다. 그거는 자기 몸 반쪽을 잘라가지고 왼쪽만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잖아. 사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로 이루어져 있다. 왼쪽에 이 모습이 있고 오른쪽에 모습이 있으니까 왼팔, 오른팔, 뭐 왼발, 오른발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나는 왼손이 불편해. 밥 먹을 때도 젓가락질도 잘 안 되고 양치질도 잘 안 돼. 그렇다고 이걸 뭐 딱 잘라서 버려버려? 그러면 지녀도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따로 찾을 수가 없다니까. 뭐를 버리고 따로 찾을 수가 없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습 하나하나를 버리고 따로 찾을 수도 없고, 듣는 이 소리 하나하나를 버리고 따로 찾을 수도 없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따로 찾을 수도 없고, 자기 느낌이나 감정을 버리고 따로 찾을 수가 없어요. 뭘 보고 뭘 듣고 뭘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전부 이 마음의 그냥 모습일 뿐이라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모습 없는 분별되지 않는 이 마음은 그렇게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불국토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구가 동그랗든 세모지든 네모지든 이 세상은, 그러니까 어떤 이 물질 세계가 뭐든 어떻게 이루어져 있든 평평하게 이루어져 있든 뭐 높낮이가 심하게 이루어져 있든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든 다 이 모습 없는 이 진여 실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버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취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근데 네가 이 마음을 쓰든 저 마음을 쓰든 다 네 마음을, 네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부처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쓰고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은 좋으니까 취하고 깨달은 마음이니까 내가 얻어서 취하고, 이전까지 중생으로 살 때 뭐 이리저리 뭐 예를 들어서 욕구 욕망이라든지 뭐 이런 마음을 쓰고 살 때는 이건 안 좋은 거니까 버려가지고 깨달음을 이루고 부처를 이루는 거냐. 그런 건 없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에서 한번 훌쩍 벗어나는 이 경험을 해보면 그냥 그런 감이 있어요. 감이.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내가 이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실상, 이 진실, 뭐 실상이라고 해도 좋고 이름을 진실이라고 해도 좋고 또는 자기가 찾고자 는 했지만 거기에 이름이 뭔지 몰라서 못 붙이고 그냥 찾고만 있었던, 그러니까 이름이 있든 이름이 없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찾고자 했던 그게 그냥 지금 보는 모습, 소리, 색깔, 어떤 자기 경험, 자기 생각, 느낀 감정에 그대로 이렇게 다 드러나 있음을 이렇게 실감할 수가 있어요. 실감. 그럼 드러나 있다고 하는 그게 뭐냐? 그냥 모습이 없어서 뭐라고 말은 못해. 이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듣는 것도 아니거든. 이거 마음으로 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편을 쓰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들리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건지 저건지 아는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통한다라고밖에 표현을 못해. 표현이 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불가사의 하지만 그런 일이 있어. 지금까지는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자기 생각으로 헤아려서 아는 게 전부였죠. 근데 그게 아닌데 그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묘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묘하다.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우리 이 분별을 벗어나 있는 거다. 또는 반야신경 표현대로 한다. 그러면 무 아니 비설신이,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공이라고 하고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아서 아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들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코로 냄새 맡아서 아는 것도 아니고 혀로 맛봐서 아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느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아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무 아니 비설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제 또 뭐 교리에서는 그걸 육근이라고 그럽니다. 육근. 그 육근으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육근으로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하나하나에 그냥 이게 다 실현되어 있고 다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그걸 떠날 수도 없고 그걸 버릴 수도 없고 또는 그거를 그냥 꽉 붙들고 이 모습이 부처야 할 수도 없어. 이 모습이 부처는 아니거든. 이 모습이 부처면 이 모습 아닌 건 다 부처가 아니게 되는데. 이게 부처야 하고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실 수가 없고, 그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또는 깨달음은 이런 거라고 하는 어떤 정신 영역의 이 정의, 뜻, 이거를 붙들고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럼 그게 아닌 말은 전부 부처가 아니게 되는데. 그냥 이 마음이 부처다. 그냥 이 한마디에서 그냥 끝이 나면 되는 거야. 많은 얘기 들을 것도 없어요, 실은. 어떻게 해서 끝이 나냐? 그럼 이 마음은 부처고 다른 마음은 부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그냥 뚝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마음이 부처인데. 이 마음이든 저 마음이든 앞의 마음이든 뒤의 마음이든 과거의 마음이든 현재의 마음이든 미래의 마음이든 분별할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분별이 없어 그냥. 그냥 모든 마음이 부처인데.
근데 그게 뚝 부러지지 않으니까 자꾸 또 생각으로 헤아려 가지고 이 마음이 부처다라고 했는데 어떤 마음이 부처입니까? 이게 참 우리 덕산 스님, 덕산 스님이 금강경을 강의하시는 스님이었는데 그 덕산 스님은 금강경에 대해서 이렇게 좀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금강경을 뭐 깊이 아시고 강의를 잘하시는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금강경 이 주석서도 저수를 하기도 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들어보니 이 남방의 이 스님들 중에 직진신 견성 성불이라고 그냥 이 마음을 우리 이 부처의 깨달은 마음을 곧장 가르쳐서 곧장 깨닫는다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자기가 보기에 뭐 택도 없는 소리야. 부처의 깨달은 마음을 그냥 곧장 가르쳐서 곧장 깨닫는다고 하니 뭐 쉽게 말하면은 자기는 좀 스님들 깨닫게 하려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금강경을 열심히 강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열심히 들어서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이런 거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뭐 겨우 도달할까 말까 한 부처의 깨달은 마음인데 그냥 눈앞에서 곧장 가르쳐서 곧장 깨닫는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저 외도 들을 때 다 쳐부숴야 되겠구나. 출가한 입장에서 부처님의 불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런 뜻을 가질 수가 있죠. 마구니들이다 이 말이에요. 머리 깎고 승복 입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뭐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다 그거지. 그래서 저 마구니들 내가 다 쳐부숴야 되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자기가 금강경 주석한 주석서 천령소초라는 이름 제목인데 그걸 메고 남방까지 걸어갔습니다. 저 마구니들 외도들 교화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 한번 그냥 탁 하고 부딪힌 게 용담 숭신이라고 하는 선사가 머물고 있는 이 절 근처에서 떡 팔고 있는 노파한테 한번 그냥 확 당했어요. 거기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뭐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출가한 스님이 이렇게 이 길가에 펼쳐놓은 좌판에서 떡을 사 먹으려고 하는 게 조금 뭐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먹고 싶은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노파가 눈치를 채고 스님 등에 이렇게 메고 다니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말을 걸어줬어요. 참 친절하시죠, 이 노파가. 직접적으로 물으면은 좀 무안할 거 아니에요. 스님 떡 드시고 싶어서 그러시죠? 이렇게 물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금강경이다. 그랬어요, 금강경. 그러니까 노파가 또 참, 제가 생각할 땐 그 노파가 부처야. 아이고, 잘 됐습니다, 스님.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금강경 구절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는데, 스님이 그거를 대답해 주시면 제가 이 떡을 드리겠습니다. 공짜로. 그랬죠. 현명하잖아요. 그 노파가. 떡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을 뻔히 읽었으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또는 스님을 이렇게 세우고 높여주면서 제가 그러면 이 떡을 스님이 설명해 주면 이 떡을 보셔야 한다 그 말이잖아요. 이거 덕산 스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금강경이라면 자기가 뭐 중국의 제1인자인데 그래서 못 이긴 척하고 뭐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했죠. 그러면 물으십시오 그랬죠. 뭐 그 노파한테 뭐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물으십시오 했겠습니까? 절에서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공부하는 스님들하고만 공부하셨던 분인데
근데 그 노파가 뭘 물었냐? 금강경에 몇 장인지 뭐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다 이런 말이 있어.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노파가 그걸 딱 인용을 하면서 그러면 지금 스님이 이 떡을 먹고 싶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랬다니까. 그냥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이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는 좋았어요. 그건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죠. 덕산 스님이. 아마 입을 벌써 떨썩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노파한테 설명해주고 빨리 떡 먹으려고.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노파가 그럼 스님이 이 떡을 먹고 싶어하는 마음은 과거의 마음입니까? 미래의 마음입니까? 현재의 마음입니까? 이랬다니까. 거기서 덕산이 입을 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당연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제가 물어야 되나? 스님이 떡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현재의 마음입니까? 과거의 마음입니까? 미래의 마음입니까? 우리 생각으로도 어느 마음이다고 딱 찍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도. 왜냐하면 떡 먹고 싶은 마음은 그 노파가 묻기 전에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 그 미래의 마음, 아니 과거의 마음이야. 근데 지금도 있어. 그럼 그걸 현재의 마음이라고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먹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은 또 미래의 마음이기도 해. 지금은 못 먹고 있는데 먹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생각으로도 답변을 하기가 힘들어요. 떡 파는 노파의 질문이라고 하기에는 이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거 어느 마음입니까? 이 마음 똑같은 말이에요. 어느 마음이 부처의 마음입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도 있고 저 마음도 있고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고 옳은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도 있고 만족스러운 마음도 있고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있다고 분별하면서 평생을 산 입장이다. 그러면 점을 하나 딱 찍어야 되거든. 과거의 마음이냐 현재의 마음이냐 미래의 마음이냐 딱 찍어야 되는데 이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이 다 통합된 마음이다. 그거 잘 안 돼. 그거. 그렇게 대답한다고 해서 뭐 엿법한 것도 아니지만 덕산이 거기서 한 방 맞았어요. 그 노파한테. 금강경에 대한 질문을 답을 못했다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범어사에서 있었는데 제가 그 스님 이름은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설봉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당나라 때 설봉 선사 말고 우리나라에 그게 한 1900 한 40년대 이때쯤 일일 겁니다. 뭐 40년, 50년 이때쯤 일일 건데 설봉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설봉 뭐 제가 잘 아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설봉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범어사에 계실 때인데 근데 이제 이 설봉 스님은 그 절에 계시는 스님들도 이 설봉 스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잘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게 그냥 평소에도 그렇게 이제 우리말로는 술이에요. 그분들은 뭐 곡차라고 하든지 말든지 이제 우리말로는 술이죠. 뭐 막걸리 뭐 이런 술을 그렇게 잘 드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취해 있는 시간도 많고 한낮에도. 근데 이제 범어사에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스님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해드릴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교학, 경전을 강의하시는 분을 초청해서 일주일인가를
그 경전 강의를 하기로 한 겁니다. 이 범어사에 계시는 이제 스님들이 다 모여서 이제 그분 강의를 듣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첫날부터 강의를 열심히 잘 하고 계셨어요. 이게 4일째인가 5일째 되는 날, 이 설봉 스님이 그 전까지는 뭐 당신은 이제 출가해서 이 법납도 꽤 높으신 분이기도 했으니까 설봉 스님이 그 강의에 뭐 들어오든 말든 다른 스님들은 신경을 안 쓰셨겠죠. 그리고 맞질 않았을 겁니다. 그 경전을 강의하는 스님보다도 법납이 더 높았으니까 설봉 스님이. 4일째인가 5일째인가 이 설봉 스님이 또 그때도 술 한 잔 드셨죠. 술 한 잔 드시고는 스님들 강의 듣는데 같이 앉아서 강의를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이분이. 근데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한참 앞에서 강론하는 스님이 강론을 하고 있는데 설봉 스님이 딱 한마디 하신 겁니다. 물론 이제 강의하는 뭐 그런 어떤 예법에는 어긋날 수 있어요. 앞에서 강론을 하면은 이제 우리는 듣겠다라고 할 때는 듣겠다라는 입장에서 듣는 거지. 거기서 시끄럽게 떠들겠다고 하는 입장으로 거기 들어오진 않았을 거니까 그런 예법에는 어긋날 수는 있는데 설봉 스님이 술 취한 목소리로 모든 대중들이 다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냐? 야 이놈아, 네 말을 하려면 네 말을 할 것이지 왜 남의 말을 그렇게 떠들고 있냐,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설봉 스님이. 근데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그 강론하는 그 스님이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알아들어 버렸어요. 그래도 약속이 돼 있으니까 일주일을 끝냈어요. 일주일을 다 했어요. 그 상태에서. 그리고 딱 끝내고 나서 설봉 스님을 찾아옵니다. 범어사에. 그리고 방 안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 스님이. 설봉 스님이 머무는 방 안에도 못 들어가고 마당 흙바닥에서 설봉 스님 방을 향해서 삼배를 했어요. 그 스님. 그러고 나서 바로 무문관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강론을 때려치고. 그 장면을 누가 봤냐? 제 스승님이신 훈상 거사님께서 그 장면을 보신 거예요. 그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이 설봉 스님이 갑자기 범어사에서 유명한 스님이 된 거야. 아니, 천하의 이 강백이 땅바닥에서 삼배를 해버렸으니까. 저 스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 유명한 스님이 삼배를 했을까 해가지고 유명해졌다니까. 잘 모르죠, 그래도. 뭐 절 다니고 불교 공부를 좀 해봤다고 하는 분들도 아마 이 설봉 스님에 대해서는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설봉 스님의 제자 되는 분이 있죠. 있어요. 그분도 스님이신데, 그분도 지금 이렇게 법을 이렇게 설하고 계십니다. 제가 뭐 이야기까지 해드린 뭐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다 저거다 할 게 없어요. 자기가 배우고 익힌 거 가지고 이게 어떤 뭐 불교고 또는 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이러면 그건 아니야. 그 머릿속에 있는 거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렇게 늘 이렇게, 그래서 이 진실이라고 하고 현실이라고 하고 사실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분별할 때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사실이라고 그러고 현실이라고 그래요.
그냥 그 입장으로 세상을 보면서 그걸 현실이라고 하거든. 그 입장으로 보면서. 근데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서 사실 현실이다 얘기할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거기에 뭐 내 판단이나 이런 게 일절 붙질 않는 겁니다. 내 생각이 붙질 않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걸 이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 마음. 그걸 이 마음. 그럼 분별하는 마음은 이 마음에서 벗어난 마음이 아닙니다. 분별하는 마음도 다 이 마음의 모습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부처지.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부처다 이 한마디면 이 가르침은 충분해요. 문자로 또는 말로 해도 충분한 겁니다. 더 할 말도 없고 더 뭐 여기서 못 깨닫는데 뭐.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부처다.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 생각이고 그냥 이 마음이 부처다 하는 여기에서 그냥 곧장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럼 마음이다 하는 생각도 없고 부처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냥 이거지.